자, 5월 9일 일요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돌려가면서 읽고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왔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정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분을 들어 밭을 보라. 떼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옳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 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이라 하였더라. 예. 자, 오늘 3번, 4번은 같은 질문이에요. 네, 그거는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5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는 것, 이것과 그 다음에 하나로 추가하자 보면 이 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조금 넘더라도 여기 세 가지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자, 3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주님께서 뭔가 의도하시고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이 말이 주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했다고 이렇게 알아듣는 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게 오는 것이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심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거두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시대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은 뭐 같아요? 그냥 이제 순서 하지 말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한 사람은 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담거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속담. 속담거리인데, 여기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1절? 네. 11절, 12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해에 네.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족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족들이 농사해 놓은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뺏어 먹었다는 그런 말씀이, 그러기 전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농사진 것을 적군을 보내서 그들에게 먹게 하고 너희 아내도 그들의 아내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하셨잖아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속담거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요한복음 4장 37절에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이거는 예수님이 반대로 역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원수 마귀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을 빼서 예수님이 추수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먼저는 내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원수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지. 우리가 말씀 듣는다 해도 까딱 잘못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건 예민한 것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했으면 그 사람도 그런 영적인 마귀에게 미혹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타협한 일도 많고 합리화시키는 것도 많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러지 못하도록 잘 인도를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거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잘못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 듣는다 해도 100% 나는 영생이 보장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또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내 육신 생각이 먼저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글로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이것이 승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에 좀 더 하실 거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아니 신명기는 분명히 6장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히 그 집에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불난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개들이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입니다. 너는 내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증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면은 여기 보고서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2절부터 14절. 12, 14. 네, 14장.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팔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또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이쪽에서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호수아나 신명기나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우리가 거두었다. 그 이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까 그 예언자 자매님 아까 신명기 6장에도 읽었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의 그 만나를 그쳤다고 보고 그 땅에 그 복공복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읽어놓은 거예요. 읽어놓은 것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그것을 가나안 땅 그 이국 족속들이 읽어놓은 모든 그러니까 이제 복공 복식이든지 채소든지 열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그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게 하신다. 여기 여호수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제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한 것을 그 족속들이 오히려 와서 다 빼앗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한번 5장 한번 볼게요. 5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을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숫대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고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여호수아 말씀이랑 신명기 말씀이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않는 그들이 다 농사를 지어놓은 것을 가서 이제 그 차지해서 먹는다고 했고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차지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고 다 지어놓은 것을 여기 에레미야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 오히려 대적들이 그 농사 저는 다 무농사 저는 것을 다 이제 빼앗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생활에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아까 예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완전하고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그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시대토록 미혹을 당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믿음이 약하고 어린아이일 때는 미혹을 많이 당하죠. 이게 미혹당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살면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1,000가지나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이기고 완전한 대로 나가려면 그만큼 생명이 성숙해야 되는데 생명이 어리면 미혹당하기가 쉽죠. 적어도 1000년 이상의 분량이 이르러야 우리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장기가 돼야 미혹을 당하지 않지. 그리고 그 다윗 왕도 마지막 때 가서 주님이 백성 군대를 기초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 왕도 끝에 가서 그런 때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게 사단이 다윗 왕의 마음을 충동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그게 우리가 다 됐다. 생명이 이만큼 갈았으니까 절대 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 생명이 그만큼 갈았으니까 그런 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육신의 것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말씀에도 너희가 큰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거는 이방인들한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주님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게 아까 전현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은 내가 그만큼 양육을 할 만큼 이제 분명히 성숙을 해야 되지. 내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않고 말씀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으면 같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같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양육을 하고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명이 잘해야 되고 유다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항상 우리가 사단에 이게 사람이 교만하면 넘어지기 마련이라고 있어요. 이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 영혼이 끝까지 주님 안에서 지키심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또 이어서 가세요. 네, 제가 할게요. 오늘 이 36절에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을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이현자 사모님이 읽으신 말씀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여호수아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은 광야 교회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땅의 소산물, 즉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심어서 거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씨를 심고 농사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놓은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뺏어서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인데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고요. 아까 애자자매님이 에레미야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8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말씀 읽었으니까 8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에레미야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랬는데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역으로 이스라엘이 수고해 놓은 것을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다 차지해버리게 하겠다는 그런 정보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오늘 돌아가서 산당 제사장들이 또 예루살렘 그 제사장들이 애써서 수고를 해놓아서 나름대로는 말씀의 씨를 뿌리고 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길러 놓았다고 수고를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오늘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그 말씀에 그 산당 그 제사장들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5군데씩이나 이렇게 막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들의 소유가 그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은 산당 제사장들이나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만히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저를 가르친 그 분이 저희가 기독교계에 있을 때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준 거죠.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준 거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 갖고 많은 말씀들을 거기서부터 이제 바꿔진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아까 애자 자매님 말씀처럼 네가 섰다고 교만하지 말라, 넘어질까 네가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그분은 가르칠 때는 온전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한 입에서 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이 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11조도 그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물, 만물, 초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또 이제 자기는 돈을 받아 먹어야 되겠으니까 10의 3조를 또 이렇게 여기 또 가르쳐서 10의 3조를 내게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또 어쨌든 자기 밑에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자기 밑에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의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게 다 흩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를 진짜 맹탕인 기독교계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는 그냥 사람의 의만 충만해가지고 그 열심을 냈던 그런 나를 이제 말씀을 보는 눈을 바꿔주기도 했지만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이제 결국은 라도간 형제님의 것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고는 그 사람들이 했지만 거두기는 예수님이 거두는 이것이 이제 또 안식력 희년율법의 그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진 그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제 마무리 회복을 시키시고 열매로 거두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은 항상 한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그 전환점에 이런 말씀들이 오는 거잖아요. 해당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절대 방관할 수 없고 전도가 그래서 급한 시점에 있는데 우선은 내가 말씀을 바르게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많이 교독을 했잖아요. 너희가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너희가 사라고 했지만 앞에 돈 없이 값없이 이 말씀에만 이렇게 기가 커지고 뒤에 사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경각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고 했을 때는 어떤 대가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가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버린 그 대가가 필요하는 거죠.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하지 않으면 버릴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되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그 생명수생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신약에 한번 볼게요. 10가지 구역만 봤으니까 신약에 한번 보리고 신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고린도후서 9장에 고린도후서 9장 4절에서 아니 저기 6절에 볼게요. 6절에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지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 그냥 7절부터 10절까지 스스로 숙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까 고린도후서는 이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연구를 하되 이제 인식함으로나 아끼는 마음으로 하면은 억지로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이제 자원에서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제 육체와 성령의 그것을 성령의 무엇으로 심냐, 육체로 심냐, 이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생활 중에서 아직도 우리 속에 성령과 육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썩어질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그 거듭난 새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면 육체의 그 마지막에 그것은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인데, 우리인데 저한테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은과 은과 보석으로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는데 그 자기가 그 심은 것이 건축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걸 받고 이제 나무와 지토로 건축하면은 이제 나중에 그 사람으로 살 것이 하면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말씀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육체로 심을 것인지 성령을 따라 영으로 심을 것인지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드러날 것이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성경과 이 말씀과를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도 사마리아 여인으로 예전에 살았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해야 이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내가 육신으로 밥 먹고 살고 이거 하는 것 외에 정신세계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생각 안 하지만 어떤 사건이 딱 터지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생각하는 그 결정하게 하는 어떤 우리 정신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IMF 터졌을 때 부자들은 물론 막 축제에서 돈 더 모았지만 이 어리석은 미련한 백성들은 그래도 나라를 구하겠다고 현관지 빼서 막 그 애기 그 돌반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서 국가에 냈어요. 부자들은 안 냅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작용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국가가 누란에 여기 있으면 뭐 이런 이런 근덩이 이런 것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본능적으로 있어요, 사람한테. 예. 그런데 그걸 실제로 발현되느냐, 발현이 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양심이라든가 그 어떤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인가 들어가지고 그것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저도 내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화랑오해라고 하는 그 이 계율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 뭐 임전무택, 살생주택,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걸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게 그냥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것들이 어떤 사건이 딱 부쩍부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어떤 거냐? 종교에 가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불교 절에 가서 어떤 듣는 것들이 있어, 주워 듣는 것들이. 근데 그게 석가모니가 얘기한 것들하고는 절에 가서 듣는 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내가 왜 절을 얘기했을까? 기독교 먼저 얘기하면 반발심 드는 분들이 있을까봐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살아있으면 저 불교인들 지금 저거 아마 죽이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 이거 내버려 두셨을까?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이 11조를 그러니까 돈 내면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한 거예요. 돈만 내면 이 신이 얼마나 하는지 막 후야후야해.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내 새끼 이거 가지고는 얼마나 순해서 내가 30대 이런 신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사실은 이런 해석, 이런 어떤 그 표현들을 안 해봐서 그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이 진노하시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 내가 이제 생각나는 거 얘기해볼게요. 부흥회 때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 얼마나 막 복을 받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거? 성경 어디에 있어, 성경 어디에? 없어. 누가 얘기했느냐? 목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 얘기하면, 도리로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가 뭐냐? 왜 내 신을 부정하느냐는 거잖아.
그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뭐였냐? 목사의 말이었고, 목사의 말은 성경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가면 목사가 무시하면 그 무시받고, 저기 그냥 막 야단치면 야단 맞고, 막 책망하면 책망 다 듣고, 그냥 밟히고, 깔고 앉으면 그냥 깔고 앉히는 그런 순환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건 수치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욕된 삶이라고 그러는 걸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 나 11조 하나님, 내가 1억을 목표로 삽니다. 내가 11조 1억을 드리게 해주세요. 비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 입을 넓게 열려. 내가 만물을, 아니, 우주와 만물을 지었고 있잖아요. 헬륨이라고 그러는 그 광물이 있는데, 그 헬륨, 저기 1g이면 항공모함이 몇 달인가 몇 년인가를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요. 그거를 돈으로 따지면 그게 몇십억 원어치예요. 그 1g이라는 돈이. 내가 저기 숫자를 한 못 외우니까. 하나님이 부자인데, 내가 1억이라고 그러는 그 11조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러면,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 너 1억 내면 너 10억 벌어가지고 9억은 네가 쓰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그래야지. 생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10억 벌으면 나는 먹고 살면, 나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의 2조를 내가면서. 하나님, 저는 그래서 스스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자식도 없고, 내가 돈 모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1억을 벌으면 제가 1,000만 원 쓰고, 하나님 9천만 원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스스했지요? 근데 하나님 그러실 때 하나님 영광돼요? 이런 초지견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배가 크게 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사람 많이 모이면 부흥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에서는요,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면 미안하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보내줘. 왜 못 보내요? 그 예배가 어떻게 유지하려고 네가 간다고 지랄이요. 얼마 이잖아요. 아니 내용은 정확하게 그거예요. 내가 가면 이거 거기 유지하고 나 한국 수면 차 타고 내 새끼들 저기 그 미국 유학까지 보내야 되는데 어쩌라고. 안 돼? 그거를 강원지서로 속이고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 11조 떼먹으면 안 돼 이 도둑놈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분이 말씀하시지만 11조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떼먹었다 그랬는데 거꾸로 뒤집어 쓰여가지고 우리한테 11조 떼먹었다고 뒤집어 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면 했어요. 아멘. 내가 11조 떼먹으면 안 되고 내가 11조 떼먹으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죠. 11조 가지고 따지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것이 뭐냐면 죄라는 말이에요. 죄.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을 절간에 가서 절간에 고승들도요. 이 부처의 그 목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그 스님들도 알아요. 스님들도 너무 춥고 그러면 그 불상 가지고 가서 도끼로 팽가지고 불 때 이런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는데 우리가 우상이 그런 것이 우상이라고 막 생각하고 또 혹시 여기에 해골바가지 그림 있고 이러고 우상이라고 막 이랬었고 안 되는 소리들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건 가지고 다니는 거. 이건 가지고 다니는 거. 이건 내가 일요일날 가지고 다닐 때 딱 끼고 가면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표를 쓰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걸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어디 계셔, 어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이가 말씀을 해서 여기다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네가 깨달아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뚱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안식일, 구약에서는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 안식일주는 계시니까. 그런데 그만 아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약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율법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종교의 기회에서 신을 찾다가 그러니까 무슨 갔다가 어쨌든 갔다가 기독교로 왔다가 기독교에서 수없이 목사님들한테 엉뚱한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뭔가 헛되도 왔어. 이게 뭐예요? 그러고 이제 말씀을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전도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저도 이 성경이 이렇게 해줄까? 마태복음 13장에 이게 나와. 씨 뿌리는 비율에 정확하게 얘기해놨을 때 모두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니까. 그래서 제자들 나중에 따로 모였을 때 주님 어찌하여 이 비유로 하여서 알아들 수 없게 하시나이까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나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자? 그래서 성경을 문자대로 보고 문자대로만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럼 뭐냐? 안식일이 그럼 무슨 성경에서 안식일을 문자로 쓰였는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안식일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다 해놨어. 안식이 들어가는 거야. 안식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어떻게 들어가요? 주말에 들어가는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어디 본론 들어가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얼마나 오해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까지 다섯 남편을 거치면서 다섯 남편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도한다고. 아마 위에다가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 버려두고 거기 가서 또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지금만 그랬겠어요? 예전에 첫 번째 남편 있을 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유승환 목사님 만났거든. 이 목사님 가슴침이 떠올라. 이거 안 했겠어요? 한 번에 지금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성경을 오해한 것을 바로 이해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그 다음에 가서 뭘 해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믿음이 뭐요? 이렇게 물었다가 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냐 하고 기도해야지요.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아니 그 나라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고 잘못해서 성경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나라 그 이거 뭐요? 그랬다가 또 끝났어요. 이거 복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은 뭐 설명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다. 그래 뒤집어놨어. 아니 옛날에 한참 그랬는데 지금 그때에 딱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고서 나중에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혼나다가 이렇게 왔어요. 또 오늘 아침에 또 설명을 했어. 내가 어제 얘기했던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목사 얘기도 나왔고 교회 얘기도 나왔고 다 왔다. 그런데 그것을 막 부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빴는 모양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쭉 해놓고 하는데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여기다 말씀을 해놨는데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구약 선지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약에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예, 이거를 내가 묵상해서 또 나영재님 어떤 얘기를 하시면 그거를 소화해 이해될 때까지 묵상을 해가지고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끼리는 뚝뚝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만 종목이들은 그렇게 못 알아듣어요. 그렇게 젖이요. 우리끼리는 단단한 음식, 뿌레의 말씀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어린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면 젖을 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도 생겨가지고 내가 살이 지고 삐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번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그다음에 뭐 여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려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내가 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일을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여인이 뭘 행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걸로는 뭘 행했어요? 전도 말고. 전도는 이제 그 전도하는 내용이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야 돼. 내가 이전에 행했던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남편을 5명이나 바꿔쳤어. 그래서 이 소경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몸 뜨거워. 남편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하룻밤도 못 자는 그런 여자인데. 음란해.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목사들 다시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여기서 다른 남편을 바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언제 내가 5 남편 데리고 오라 그 얘기만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 지금 있는 남편 그때 남편도 네 남편이 지금도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계시가 오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벌써 딱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물동이를 지고 오늘 물질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전에 했던 옛사람의 행습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남편 5 바꾼 얘기 우리가 이제 그래 했는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남편 5 바꾼 얘기 한번 얘기해. 이 교회 저 교회. 그 저도 장로교회 갔다가 한당 제사가는데 감리교회도 갔다가 성경여고 갔다가 그래서 교단을 옮길 수도 있죠. 안식교도 갔다가 제가 맨 처음에 그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 저보고는 확 여기 들어오셔야 돼. 그래, 걔가 갔어. 갔는데, 그 목사님 진짜 신령해 보였어요. 존경스러워 보였고. 지금 볼 때는 참 너무 우리하고 거리가 멀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불과 2년 동안 있다가 졸업해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신학교 교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왜 골목이 됐을까? 막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보면 뭔가 틀린 거예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내 종을 판단하지 못한 그 말씀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가자고 그래. 어디로 갔냐? 순복음교회를 갔어. 순복음 세계에서 2번째 큰 교회가 남부 순복음교회예요. 조영모 목사 동생.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교계에서 평이 세계에서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설교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날 그 조그만 이 개척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듣다가 거기 가면요 뭔가 귀가 중화되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하니까 그냥 성경만 하는데 성경을 나인님처럼 이렇게 쭉 어떤 거를 인용해가지고 어떤 뭘 해석을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요. 성경만 하는데 근데 내가 너무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귀가
와되는 느낌이고 믿음이 안 되는 느낌이고 이랬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누군가를 쫓아가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찾아가는 그 사실은 목사가 더 중요해요. 우리 교단은 안 따지잖아요, 별로. 누구 목사를 쫓아가죠. 근데 그 목사가 이제 그 다음에 만나는 목사가 좀 저기 대표적인 사람이 박부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박부영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걸어도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핵심을 뱉 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근데 주일학교 교재를 봤더니 교재 내용이 뭐냐? 예, 강철한 카네기 해가지고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 한 구절 해놓고 강철한 카네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또 다음 장 남겨보니까 저기 사랑인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목 성경 한 구절 해놓고 나서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재 집어 던져놓고 지하에서 집어 던져놓고 올라왔더니 누가 또 가지고 왔어요.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그걸 뭘 가르칩니까? 그랬다가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의사로서 그 재벌집 딸과 결혼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너무 느리게 뛰었다 이거를 보통 사람은 이 한 가지만 해도 죽을 병인데 그거를 너무 빨리 뛰고 너무 느리게 뛰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죽는다고 그랬다가 이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감독해서 자기 재산 타이어 하나 나오고 고아들을 한 50명을 데리고 아파트 하나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우리가 목말라 하던 이 거룩한 삶이 예전에 거룩한 삶이잖아요. 입으로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서 그때 저는 저기 했느냐면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참된 교회 없고 참된 종이 없군요. 예, 하나님 저는 그만 찾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딱 그 양말을 보고 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여기 인도하셨나 보다 그랬어요. 이게 남편 바꾸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 몰랐는데, 한 구절을 알아도 그거 하나를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사랑하시라. 이 사람은 이걸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근거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주님께서 목사가 됐는데도 거기를 떠나오기가 싫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김자매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 거기 못 떠났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선생한테 그 얘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남편을 바꿨다는 얘기.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지교회네. 그래서 떠났던 곳이 3번. 부인이 목사에서 떠난 것도 1번. 그리고 또 거기 가보자 해가지고 간 게 1번. 그래서 저도 보니까 대표적인 거 다 다섯 남편을 저도 봤는데 말씀을 딱 만나.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남편을 바꾸어도 우리가 진리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뭘로 바꿔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딱 갖다 대고 그래가지고 경우를 갖다 대가지고 참때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잘못된 것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42단계를 거쳐 가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 안 가면 죽은 사람만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서 그 사실 어떤 단계에서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죽은 사람은 못 가는 거 아니겠느냐 얘기는. 그런데 어디에 딱 붙잡히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6번째 지금 남편까지 바꿨어 지금. 근데 이 여자가 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그 갔던 교회 중에 세계 비전 대능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었어요. 이게 이제 얼마 전이었었어.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 목사가 아침에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오늘 전쟁 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금식해야 되겠다고 그러고서 저녁 때 가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죠. 일어나죠? 자기 비도 대능력교인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기 자기 손을 잡고 누가 기도를 하면 막 천국에 들어가서 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이런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성령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랬다가 또 저기 뭐이 갔잖아요.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된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러면 잘못됐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 마지막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나왔겠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막막한데 그래도 가야 되겠나 하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금기름 넣는 집에 와서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 말씀 보고 너무 그게 내가 이런 심령이었었네. 그때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거기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건 확실해도 내가 만약 혼자 있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 내가 차라리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가 비웃습니다. 네가 뭔데 교회를 개척하느냐. 아니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참된 종을 청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참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교만하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싸가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게 지금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결단과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중에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주인까지 뺏겼을 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민족 내 동족으로 있었으면 내가 마누라 뺏기는 일 없었을 거 아닌가 왜 거기를 돌아갈까 이런 생각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숨도 담보되지 않고 내가 처장식도 내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삶의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바꾸는 것과 일치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든다면서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하다가 막 내 얘기를 했네. 그래서 그러면 5 남편을 만난 거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도 이제 얘기할 거 있으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남편 5을 바꾸는 게 요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본인들께서도 이거 잘못됐네 그래서 떠나 내가 삐집어서 떠난 거 말고 이거는 잘못됐네. 혹시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까? 네, 한번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제가 초보교회를 다니는데 네. 이분이 10년 되었나? 10년이 더 다녔지. 초보교회 다녔는데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근데 그때는 내가 열심히 내가 하니까 목사가 신학교를 보냈어요. 나를 중국은 신학교를 원서 갖고 와서 부장 찍어서 원신이 갖다 내고 학비도 내주고 나를 신학교를 보냈어요. 보내갖고 4년을 다녔는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교수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베레아 귀신론을 하면 잘못됐다. 근데 그가 완전히 베레아 귀신론이에요. 완전히 베레아 귀신론이에요. 우리마다 베레아 유아실에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귀신 쫓는다고 막 그래서 내가 느끼는 있어요. 그거 좀 있어요. 귀신 쫓는다. 그때는 목적이 그거지 않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성대가 붉어졌네. 네, 그래갖고 그때 막 치면서 막 성령이 오셨네 막 그러고 막 아글아글 쓰고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목소리가 붉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전도사를 시켰어요. 중국교회에서. 그 말씀 하나 없어 몰라. 말씀도 모르고 그냥 신방 좀 맡겨놓으니까
그 교육을 받아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신방을. 그래갖고 저기 오면 귀신 쫓아가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귀신 쫓아가지고 맨날 그거 다녔어. 아프게 귀신들. 귀신 들려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교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딱 그 교회야. 베리아 귀신론. 그 사모가 베리아 귀신론을 했어요. 인기동 신학교에 다녔어. 그래갖고 그걸 들어가지고 베리아 귀신론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 교육전도사라고 있어요. 엄자는 그분이.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들으니까 교수님이 베리아 귀신론을 잘못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 교육전도사도 알아요. 알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공부를 좀 해보신대요 그랬다고. 그래서 해보고 싶다고. 지금 하나씩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나 이거 못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개혁신학자고 통신계에서 분이 나온 빌라도 사람으로 구성된 교수도 있어요. 그 신학교를 공부하면 시험을 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막 여자들을 쳐요. 뭐로 해보냐고. 그래서 답이 나오지 뭐로 신학교 오냐고 여자가 막 그래 교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녔어요. 3년간을. 3년간 다니면서 거기서도 말씀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정원태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를 12시간에 한 시간씩 하는데 아주 진짜 내가 들어보지 못한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목사 말을 듣고 있으면 유치원생이 대학생 앉혀놓고 하는 것 같은 교만이 아니었지 지금 생각하니까. 분별이. 유치원생이 대학생 앉혀놓고 하는 소리 같은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자 10월 20일 1990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막 그 교회가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라 때마다 주님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낸 교회야. 그래서 이장님 데리다가 막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와버렸어요. 목사한테 막 이제 상담을 했어.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여기서 나가겠다 그랬더니 좀 나처럼 신학교 4년 졸업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들 중에 하나도 없대. 내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대.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하자고 있다는 거야.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전화를 몇 번을 해도 내가 안 받고 이제 그랬거든. 그래서 나왔는데 이 신학교 졸업하고 이게 대학원을 들어갔어. 거기 대학원을. 그래서 1년 하다가 이제 그 에덴교회라고 그 교단 교회에 있어요. 그 교단 총무야 그분이.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나를 변호사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1년 하다가 그리고 나와서 또 하여튼 내가 보니까 5군데 이주연까지 6군데를 딱 다니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야.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이게 채찍을 한 거는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야. 그 여기로 오시니까는 이제는 제대로 주시죠. 어쨌든 이런저런 사랑하시는 거야. 해가지고 6번째 온 거예요. 그거만, 자, 거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저기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 다산당편을 바꾸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을 제가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으니까 제가 이거 제가 할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별 테니까 이게 비슷한가 한번 좀 봐주세요.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 나사로 얘기예요. 안 봐도 돼요. 나사로가 부자의 그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언대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설명하자고 하면 뭐냐면 나사로가 구하고 지금 거지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에서 기도하는 자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중요하다고 보니까. 근데 나사로가 뭘 구했느냐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 나사로도 뭘 먹었었느냐? 부자의 상에 있는 거를 나사로도 먹었던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진리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구한다고 하는 결국은 뭐냐면 성품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거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결국 진리 아니었겠느냐. 그래야 얘기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논리가 맞는 거지. 어디였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뜻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보다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지. 그러면 이 나사로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오직 진리만 먹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다섯 남편 바꾸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봐요. 어떻게 좀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나요? 네, 많이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도 있고 자기 산당도 있었을 텐데 굳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수가성경인의 다른 표현이라고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이나요? 사도행전 8장 26절 31절에서도 보면 이제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이잖아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는데 이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네. 그럼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 그래서 그 빌립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느뇨.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그 사람하고 전도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제 얘기가 진리가 뭐요? 이 얘기가 뭐냐? 다른 표현을 하면 네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느냐 그 얘기였거든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성경도 안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사람 남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 남편 바꿔야 돼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빌립이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이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근데 그 간다게가 왔을 때 지금 이제 그 새 남편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를 이제 성령임에서 그 영이 빌립에게 임하여 말했잖아요. 26절 주의 따라가 빌립에게.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가 말하는 거야. 주님이 네가 깨닫는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 그래서 그에게 내가 네 남편이 되면 안 되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 그죠? 그 남편 이름은 뭐예요? 나발.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미련한 놈이 뭐예요? 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 너희들 전에. 근데 살인한 내용이 뭐야? 형제에게 여기서 형제는 주님의 형제. 주님의 형제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형제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형제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령 임한 자들,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 에이 나발 같은 거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반대가 미련한 자잖아요. 지혜자의 반대가 미련한 놈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마태복음 5장 21절에 미련한 놈 그런 게 뭐예요? 진리가 없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를 너는 진리가 없어. 네가 말하는 거짓 복음이야. 그러면 그거 뭐예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 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이 전도자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서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할 곳이 없으면 그게 뭐냐면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 죽이는 것인데 그 아비가일은 뭐예요? 그 남편이 죽어야 됐죠. 죽으니까 얼른 남편 바꿔버렸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말씀이겠다.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지금 남편 바꾸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게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아내였던 미갈이. 미갈은 남편을 바뀌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그 남편에서 다른 남편을 바꿨잖아요.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손을 땄죠. 그 이야기를 하와가 선악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데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 것도 그래도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돼 버리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럼 이 얘기는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생명의 연합을 맺게 되는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하고 생명의 연합을 맺었으니까 거짓의 압이 마귀를 따라서 나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내가 누구를 속여가지고 집을 뭐 1,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1억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1조 얘기했었죠. 뭐 안식일도.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서 주일을 지켜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 그 옛날에는 그거 너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그렇지,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성수하지. 그랬는데, 지금 하는 거지. 그 말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첫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남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남편하고 살면서 다른 남편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음란한 자식이고 가늠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하는 여자인 것이 창조주인 유일하신 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하는 여자인 거예요. 왜? 내가 마귀를 남편으로 삼아서 마귀 새끼를 낳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맨날 뭘 못하고 똑바로 하라고 아이 자식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성경의 근거에서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 아니 그런데 예. 지금 이 성경 2000년대가 지금 왔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예. 가는데 매 시대마다 이렇게 정말 나타난 형제님의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인 시대가 과연 있었나? 저 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현들이 굉장히 마음이 임박해.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딱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임박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럼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영의 말씀을 부어주셨지 않았나.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영 안에 누르고 깊이 있게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전도가 중요해. 나는 입을 못 열겠어요. 아직도 몰라서. 입을 못 열어.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항상 그래요. 아직도 몰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는 또 천년 시대가 또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있었고 우리 이방인의 시대 지금 우리 시대가 있었고 또 새천년의 시대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분명히 영의 역사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고 지금도 영의 역사가 있고 심판이 있고 새천년 시대도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시대만 당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이야. 그러니까 시대 매 시대가 가고 오고 하는 매 시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축구 이제 1시간 그냥 20분이나 다 돼가네.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그리고 30분이면 그냥 막 설교 오래 온다고 하다는데 이거는 1시간 반을 하려고 그래. 여기는 여기하고 다르니까. 자, 예, 누가복음 여기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바람에 왕바람이 저기 구원을 얻은 자가 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이 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 진리는, 그래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힘이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 말씀 진짜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 때 몇 명? 8명.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0대 이상 남자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 몇 명? 몇 명? 2명.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인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그 망할 때 구원받는 사람 몇 명?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의 집에 모일 때 그 성이 무너지는 날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몇 사람? 소돔성이 몇 사람? 라합의 가족이지. 네, 라합의 말을 믿고 라합이 전도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이 적은 거예요. 힘이 자, 적어. 소돔성이 의인 몇 명 없어서 멸망됐어요? 한 10명, 예. 그러니까 10명이 없어서.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님을 사랑하는 거 가지고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 시대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수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한 영혼이.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이 7명 모여 있으면 천하 7개, 우주와 만물 7개하고 비교 한 영혼에 속한 영혼이. 한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영혼, 오늘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넘을 볼 게 아니라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의인이 되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나한테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또 전매기로 해가지고 출산을 해서 전매기로 키워가지고 유소년기를 거쳐 청년기까지 자라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매일 젖만 먹여? 그럼 뭐 심판날 큰일 나요. 안식일날 오면 그 사람은 큰일 나. 전매기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육신의 일은 참 뒤로 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상 못해. 여기 참여실 혹시 말씀 포텐셜 말씀 영숙자매님, 승혜자매님. 저기 승혜자매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동이를 버려준다고 하는 게, 그러면 물동이를 이고 나와는 행위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너희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뭘? 생수를.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생수를 얻을까? 오늘도 물을 길러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이 성경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여인은 어디 가면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모르지만 오늘도 생수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지금 그 진리를 찾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입으로 앉아서 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없어서 그냥 주세요 하면 안 줄까 봐. 없었어. 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진리가 주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참된 목회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만약에 내 남편이 엉뚱한 소리만 삑삑하고 하나님께서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참 남편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궁금하면 첫 번째 성경책을 읽어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죠. 근데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못 배우잖아요.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하잖아.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일까? 이 질문.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데는 어디냐? 질문을 안 하는 교회가 뭐 편해. 그러면 뭐야? 질문을 하나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안 묻는가 하면 너무 편해. 그럼 거기는 뭐냐? 가만히 있으면 나 자유 얻었네. 오케이? 너 자유. 아멘. 너 자유 얻었네? 아멘. 서로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도 구원 받았고 나도 뭐 너도 성령 받았고 나도 성령 받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짓을 했었잖아. 근데 실제는 말씀, 그것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이거를 누군가가 해석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지만 하고 목사가 얘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냐. 그 여인이 지금까지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다녔다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오늘 진리의 참 전도자를 만나서 빌립과 같이 이렇게 해석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머 맞네. 나 그러면 세례 줘. 이렇게 하고 세례를 받는 이것으로 나가는 자가 그게 바로 이기는 자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를 이기는 자가 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했고 아이고 급히 이제 마무리 짓느라고 되겠는데 여기에서 더 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오늘 뭐 말씀 나눈다가 질문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나누시면 좋죠.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근데 나는 여기 와 보니까 성경을 하도 하고 들어가면서 연구들을 해갖고 나는 그냥 어안이 번거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이. 하다 또 안식일 교회 말을 하니까 안식일 교회는 제4계명에 안식일을 교회 소중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옳구나. 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래서 내가 새 남편을 만나려면 옛날 물동이 옛날에 내가 받아먹던 그 물그릇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지 새 남편을 만날 수가 있고. 아 근데 자꾸 내 자아를 버리라 그러는데 나를 부인하고 뭐 전부 나를 버려버리라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니 육신을 입고 사는가.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람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까지 왔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우리가 그거 혼인 잔치집에서 그거 늘 먹던 포도 잠깐만요. 저기 녹음 껐죠? 아니 그거 예. 한번 얘기.